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먼저 이거부터 요즘에 주빌리가 그 캠퍼스룸에서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왼쪽 게 그 조금 더 전 거, 오른쪽 게 조금 더 최근 거,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풍성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여러 세대가 함께 같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교제를 나누고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작은 주빌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보는 것만으로도 아름답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또는 시간을 내셔서라도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그 구절은 역대하 30장입니다. 역대하 30장을 한번 펴시고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빌리 하면 이제 축제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할 때, 지난주에는 주빌리라는 것의 의미를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안식일, 그다음에 안식년, 희년의 개념으로 그 주빌리에 들어있는 의미를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의 휴식, 우리가 세상의 일을 하다가 멈춰 서서 모든 것을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명하신, 동물과는 다른 사람, 영혼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자 특권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식이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주빌리 끝나는 9월 1일까지 우리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사나 뭐 이런 사회적으로도 휴가 기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휴가도 보내면서 육체적으로 좀 쉬시는 시간을 보내시면서 영적인 의미에서의 또 그런 특별한 안식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특별한 그 주빌리에 들어있는 그 모양은 유월절 축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모여서 함께 대축제를 나누는 장면이 사실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많이 있지 못합니다. 구약을 보면 원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매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과정 속에서 그 나타난 모습을 보면 몇 번의 모습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명령을 주었는데 이제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나타내는 모습이 히스기야의 유월절 축제 장면과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의 유월절 축제 장면과 이렇게 크게 두 개의 모습에서 그 원래 모세가 보여줬던, 제시했던 그런 축제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역대하 30장에는 그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좀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주빌리의 또 하나의 큰 의미인 모습인 그 유월절의 그 모형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0장 펴셨나요? 네, 역대하 30장에 보면요, 먼저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시작. 히스기야 왕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와 특별히 에브라임과 므낫세,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키자고 모든 사람을 초대하였다. 아멘.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북이스라엘과 이제 갈라져서 한 상당한 시간을 보냈고, 그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대국이 굉장히 괴롭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은 뭔가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보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겨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죠. 외교적인 뭐 이집트한테 원군을 보낸다든가 시리아랑 연합을 한다든가 뭐 이런 방법을 쓰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그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이것들을, 이런 위기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좀 망가져 있는, 무너져 있는, 아시리아로부터 공격을 많이 당해서 북이스라엘이 많이 이렇게 약화된 상태였어요. 그때 이제 그 전까지는 좀 갈라져 있었지만 히스기야 왕이 그 상황을 보고 안 되겠다 하면서 유대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라고 대표되는 모든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연락을 해서 우리가 다 함께 와서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자라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30장의 이제 시작이고요. 30장 끝까지 해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그 유월절이 수행이 되는지를 나타나기 때문에 이 30장을 잘 읽어보면 우리 그 주빌리의 모습과도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구절을 잘 보면 좋을 텐데요. 그 중에서 세 가지만을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요. 주빌리를 할 때 우리가 필요한 마음들이 뭐냐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연합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역대하 30장 10절에서 11절을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전 지역을 사람들은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였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일부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왔다. 자, 이 장면을 보면 이렇게 모든 지파들에게 이제 초대장을 보내고 자, 이제 우리 유월절 축제를 합니다. 주빌리를 하려고 합니다. 모여주세요라고 보냈는데 기쁘게 반응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비웃고 조롱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대가 없었던 거죠.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 통해서 뭘 바뀔 게 있겠어? 오히려 그 시간에 더 뭔가 국력을 기르고 군대를 기르고 또는 뭔가 더 외교를 해서 하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에 그거 유월절 한다고 뭔 변화가 있냐? 이런 식의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항상 이렇게 무언가 좋은 걸 하려고 해도 항상 이렇게 비관적이고 비판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참여해 오는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상 어떤 모임을 하거나 이렇게 뭔가 히스기야 같은 리더가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성경에 이렇게 많은 모습에서 무언가를 하자고 이야기하면 꼭 이렇게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다수는 겸손하게 또 서포티브하게 참여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일부의 모습에는 이렇게 시니컬한 냉소적인 뭐 그거 해가지고 되겠어? 막 사람들은 막 기대를 얘기하고 마음이 변했다고 하는데 나는 별로 그런 경험도 없고 가갖고 그냥 밥도 안 맞고 막 피곤하기도 했고 뭔 자꾸 이렇게 뭐 여기 왔다 갔다 하라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했는데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았어. 뭐 그런 어떤 이야기들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보면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고 신약에 보면 서신서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할 때 이렇게 불평하고 이렇게 냉소적인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구절들이 또 따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모습도 보면 마음을 겸손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그 기적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예수한테 무슨 놀라운 일이 있겠어? 라고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냉소적이었던 사람들에게는 결국 아무 일도 벌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준비가 안 된다면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쏟아 부어주고 퍼부어주고 싶더라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수할 때 어느 날 하루는 술을 진탕 먹고 집에 새벽에 와가지고 부모님한테 상처되는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왜 내가 그때 그 학교를 뭐 이렇게 하여튼간에 제가 공부를 할 때 왜 안 붙잡아 줬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 제가 잘못해놓고 괜히 부모님 탓을 한 거죠. 돌아보면 참 나중에 봤을 때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요즘 이렇게 틴들하고 시간을 보내면 그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감이 좀 돼서 제가 그때 그런 잘못된 일을 한 것이 또 이렇게 공감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구나 생각도 됩니다. 어쩌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에 준비가 안 되면 그렇게 남 탓을 하게 되고 상황 탓을 하게 되고 내 잘못인 것을 인정하기 싫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 비웃고 조롱하는 마음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고 우리 삶의 기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 중에 이 유월절 축제에 참여해서 놀라운 기적을 벌이고 사실 이 이후에 아시리아가 완전히 침공을 해서 아예 사마리아가 이제 완전히 함락이 되죠. 그 전에도 공격을 당했지만
완전히 함락을 당합니다. 그때 어쩌면 이 6월절 지파에 왔던 사람들은 계속 그 자리에 남아있던 것이 아니라 그 내려와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쪽에서 바로 그 하나님 말씀에 함께 참여해서 끝까지 그 구원을 받고 새로운 그런 삶을 시작했고 했던 그 기록들이라든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비웃고 조롱했던 사람들,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했던 기적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리아에 의해서 처참하게 이주당하고 쫓겨나가고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을 굳게 연합하려는 마음, 이렇게 초대했고 거기에 함께 마음을 쏟으려는 마음은 굉장히 소중한 마음이고 중요한 마음인데 결코 자연스럽게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1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불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부디 서로 갈라지지 말고 의견을 모아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연합하십시오. 사실 이 첫 번째 포인트는 이 구절에서 따온 건데요. 이 굳게 연합하는 것,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도 마지막 잡혀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가 되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만큼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은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의지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6월절 축제가 벌어졌을 때 그들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하고 히스기야와 동참하고 그 한마음 한뜻이 되었을 때 그들은 기적을 받고 결국에는 남유다는 그 한마음 한뜻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아시리아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고 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됐기 때문에 이겨내서 북이스라엘처럼 멸망당하지 않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한 이렇게 준비하는 마음 중에 바로 무엇인지 우리가 한마음한테 동참하려는 마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겠다는 마음,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내 마음에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여는 준비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한 뜻으로 모으는 것에 동참해 주시는 마음을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그 절정은 바로 주빌리 당일에 또 그 기간 동안에 벌어지겠지만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을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든 콰이탐하는 것이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한 군데 모이면 그 시너지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월드컵 때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에도 영적이지 않은 것에도 한 마음이 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또 주빌리 때 우리가 한 마음이 됐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또 정말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룹이든 어떤 모임을 할 때든 한 마음이 될 때 그 시너지는 너무나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의 실제 사례에서 너무나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한 마음한테 굳게 연합하고 우리의 마음을 여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눠봤는데요. 우리 두 번째로 이제 역대하 30장 6절 후반부부터 9절 7, 8절은 좀 빼고 9절에 있는 구절을 제가 적어봤는데 같이 읽어보면서 두 번째는 히스기야가 함께 유월절을 지키면서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 30장 6절 후반부부터 그 다음에 9절까지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시작.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녀들이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의 관대한 처분을 받아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이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참이 지난 시간대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지 누구의 하나님인지 기억도 안 나던 시절에 히스기야는 그 옛날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시켜줬고 그 우리들이 어떠한 약속의
근거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런 정체성과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그 약속에 있었음을, 하나님께 존재했음을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 근거로 우리 자신의 어떤 능력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몇몇 그룹에서는 나누기도 했고 팀리더들에게도 나눈 적이 있긴 한데, 우리가 이 언약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는 우리가 계약 관계를 많이 맺습니다. 모든 것들이 계약이죠. 최근에 우리 한시영 형제가 또 직장을 구해가지고 계약서도 썼다고 아까 얘기를 하던데, 그죠? 아멘. 내일부터 출근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능력자예요 정말. 이 어려운 시대라고 하는데 잘 구해. 아주 하나님이 너무 도와주셔가지고, 사람과 사람은 회사가 회사들 계약을 맺고 또 사람과 사람 계약을 맺습니다. 자, 근데 계약이라는, 사람과 사람의 계약은 상대방이 계약을 파기하면 그 계약은 그냥 파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갖고 있을 경우에 많은 것들이 계약이 그냥 파기가 되죠. 그러나 언약은 좀 다르죠. 컨트랙트와 커비넌트. 언약은 무슨 의미냐면, 상대방이 계약을 파기하든 안 하든 내가 그 약속을 끝까지 준수하겠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은 하나님의 계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아담부터 시작해서 언약을 계속해서 맺으셨습니다. 너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어떻게 하겠다,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그런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것을 깨트리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계속해서 갱신하시면서 본인이 하신 서약을 본인이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시고, 사실 성경의 내용을 이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 자신이 하신 언약을 어떻게 지켜나가셨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 언약적 관계가 들어가는 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그 약속은 언약적 약속을 하는 거죠. 자녀가 문제가, 얘가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난리를 치더라도 이 자녀를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잖아요. 부모는. 자녀는 파기하려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 지금 나갈 거야 이러면서, 그죠? 근데 부모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힘드신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사람인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언약적 관계라는 것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힘든다는 거죠. 또 하나가 무엇인지, 결혼식 할 때를 보면 우리가 그런 언약적 행위를 하게 됩니다. 결혼식 할 때 우리가 주례사 그 분이 물어보겠죠. 자, 남편에게, 아내가 나이가 들던 아니면 나중에 겉머리가 팥뿌리가 되던, 아니면 부유하건 가난하건 건강하건 아니면 병이 들던 사랑하겠습니까? 그때 형제들이 대답을 하겠죠. 남편들이 네라고요. 또 아내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보죠. 그것은 바로 그때 물어볼 때, 자, 아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랑을 포기해도 됩니다. 하지만 아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면 여러분도 계속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배우자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조건을 달지 않고 그 사람의 자기의 서약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 언약적 행위를 하는 거죠. 사실 결혼이 그렇게 시작이 됐고,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닮은 행위가 바로 자녀를 낳는 것과 이 결혼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행위 외에 다른 많은 행위들은 그냥 다 계약적 행위입니다. 상대방이 깨트리면 깨트려도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올바른 그 결혼의 시작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약 관계라고 생각해서 성격이 안 맞아. 결혼해봤더니 아니야. 성격이 안 맞고, 그 다음에 취미도 안 맞고, 입맛도 안 맞고, 색깔도 이렇게 그 가구 고르는 것도 안 맞고, 뭐가 자꾸 티격태격 돼. 처음에는 너무 사랑했지만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상대방의 규칙 사유가 자꾸 생기면 뭔가 그걸 근거를 들어서 깨트리고 싶어.
그래서 연예인들이 대부분 막 놀랍게 막 예식할 때는 얼마나 화려하게 합니까? 그러나 1년 반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또 무슨 근거를 들어서 다 깨트리고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 공표를 하고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뭐 가장 최근에만 해도 그 유명한 송송 커플도 또 헤어졌다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쉽게 깨트리느냐? 계약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래서 성경에 나는 이혼을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왜냐하면 그 개념 안에는 언약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언약 백성이라는 걸 기억시켜 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이 하나님이 이렇게 아까 제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과정이 성경의 한 이 그 스토리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아담한테 하나님이 이야기했죠. 너를 아담이 창조하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지구를, 이 세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만은 하지 말아라고 했지만 그 약속을 깨트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저주를 내리셨다기보다는 어쩌면 이미 존재했던 그 규칙을 깨트렸을 때 오게 되는 그 수치심과 죄책감과 그 문제점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냥 얘기해 주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 성경을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그때 이미 사람의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뱀을 이겨내게 할 수 있도록이라는 그 구절을 통해서 언젠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타락하게 된 그 죄를 지은 그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을 회복시켜줘서 다시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갈 것을 계획하시면서 스스로가 그 문제가 생긴 사람 해결할 수 없는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그때부터 약속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또 하시죠. 아브라함 별처럼 또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을 줄 거고 너를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했고, 그 아브라함 후손들이 결국에는 이집트로 가게 될 때 거기서부터 또 끄집어내면서 구출해 주시면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탈출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실행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이집트에 살았었기 때문에 아무런 또 규칙이 없이 그냥 지시사항에 의해서 살던 사람들에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스스로의 능력과 스스로의 의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명을 주십니다. 계명을 통해서 원칙을 세워주시는 거죠. 원칙 중심의 삶을 살도록, 명령 중심의 삶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지배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을 근거로 자발적으로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율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명은 사실은 좋은 의도로 하나님 주신 거죠. 우리도 원칙을 내면화하면 부모님이 막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원칙을 우리가 알게 되면 아이들도 그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또 그 원칙을 깨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는 또 자기의 욕심과 불안과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죄를 막 지면서 아유 귀찮아하면서 아니면 자꾸 무슨 족쇄야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막 살겠죠. 결국은 그걸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기까지 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새 계약을 주겠다고. 그 계약은 돌판에 쓰여진 계약이 아니라 마음에 심겨질 새 계약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것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핵심 이야기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돌아오는 그 포로들을 통해서 살아남은 그 포로들을 데리고 다시 새로운 마음에 심겨질 새 계약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와 로마의 시대를 거치면서 바로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궁극적으로 이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최후의 그러한 희생과 사랑의 계약의 행동을, 언약의 행동을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시게 되고 지금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알려줬습니다. 자, 너에게 원칙이 이거야. 근데 그걸 깨트렸어요. 그러면 깨트린 거에 대해서 너가 깨트렸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설명해주고 그 대가를 치르는 거를 마음 아프지만 지켜보셨죠. 그리고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
또 다른 계약을 맺으면서 그 사람을 또 구원해주고 또 구출하고 그 인간을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요, 여러분이 한 번 실수하고 두 번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다시 약속을 상기시킬 거예요. 자, 네가 이번에 이런 실수했어? 그럼 너가 이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 대가를 치를 거야. 하지만 난 다시 너에게 약속한다.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아까 본 것처럼요,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분은 어떤지 관대하신 분이라고요. 그분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라고요.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그 언약을 다시 주시고 기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거라, 축복을 주실 거라고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언약적 행위를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좀 싫어서 나가라 뭐 이러고 뭐 아니면 뭐 후적 파버려 뭐 이렇게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 언약적 행동을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를,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돼. 너만 결정하면 돼. 나는 절대 너 포기하지 않아. 너 집 나가는 거 오케이. 하지만 네가 원하면 나가게 할 수도 있어. 그 탕자의 비유처럼요. 하지만 나는 끝까지 너 기다릴 거야.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나는 매일매일 기다릴 거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언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주는 거죠.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할 때,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아버지로서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때 우리가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되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진정한 우리의 힘은 내가 얼마나 무엇을 해야 될까에서 시작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 기반은 어디에 있는지 히스기야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아시리아가 아무리 강해 보이지만 두려워하지 말자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 건지를 기억할 수 있다면,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내고 우리가 머리를 모아서 지혜를 또 찾고 우리가 한마음이 되기만 한다면, 어떠한 사탄의 도전과 싸움에도 우리는 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히스기야는 그 유월절 축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이번 주빌리를 통해서도, 또 주빌리 준비하는 지금의 한 달을 통해서 우리 분당교회가, 이 교회가 그냥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여기 모인 한 명 한 명이 그냥 사람이 불러서 누군가가 초대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부르심의 응답을 한 명 한 명이 했기 때문에 온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미래가 또한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모든 미래들이 펼쳐질 것을 믿는 그 믿음에서, 언약을 믿는 그 믿음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이번 여름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역대하 30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마음을 정결하게 하도록 서로 도와주자입니다. 우리 30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사람들이 정결하게 하지 않은 채 기록된 규정을 어기고 유월절 양을 먹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였다. 선하신 여호와여, 비록 성소의 규정대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자는 누구든지 용서해 주소서.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벌하지 않으셨다. 사실 열왕기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아주 안 좋은 암흑의 시기를 보냈고, 그 시기를 보내고 난 후에 또 엄청나게 인간적인 왕들이 등장했다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록된 그 규정을 훈련하고 배우고 할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냥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 망해가는 그 동족을 보고 저들은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냥 버림받아야 되라고 하지 않고 그들에게도 초대를 해서 우리가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고 하는 좋은 의미에서의, 선한 의미에서의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준비되지 않은 역사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규정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도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일부가 참여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그 상황을 알고 원래 규정대로라고 하면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됐지만 히스기야 왕은 그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그들이 비록 규정대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조상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자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시고 용서해 달라고, 그 규정을 조금 지키지 못한 건 용서해 달라고 대신 중보의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고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놀라운 스토리. 벌써 하나님이 이때부터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사실 신약뿐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주빌리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유월절을 올바로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비유드는 것 중에 천국에 이렇게 들어가는 잔치에 초대될 때 예복을 입는 부분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복을 입는 그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히스기야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중보의 기도를, 함께 서로를 위한 기도를 해줄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중보하는 히스기야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서 우리가 함께 이 주빌리를 그냥 나만 잘 주빌리를 보내야지가 아니라 나만 이 8월을 이 여름을 잘 보내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분당교회뿐만 아니라 서울교회, 일산, 대구, 대전, 부산, 또 오렌지 카운티, 또 다른 교회까지 우리가 알고 있고 관여가 되어 있는 그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중보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축복의 그 자리로 이끄실 수 있다라고 이 구절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우리가 더 우리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쓴다면 이 주빌리의 올바른 정신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 유월절 축제 끝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31장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축제가 시작. 유월절 축제가 끝나자 여러 성으로 가서 돌기둥의 우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여신상을 찍어버렸다. 그들은 또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전 지역에 있는 산당과 제단을 헐었다. 그런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북쪽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고향으로 돌아갔다. 아멘. 자, 이렇게 유월절을 함께 지키자고 했던, 축제를 함께 즐기자고 했던 히스기야의 제안을 받고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또한 그 안에 있는 그 히스기야의 마음들을 서로 나누면서 한 마음이 되었을 때 그들은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축제가 끝나고 돌아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자기의 옛 습관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어떤 관습을, 어떤 습관을 이렇게 깨트리고 버리고 새롭게 한다는 것은 사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그 행동을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설교를 아무리 많이 일요일날 수요일날 많이 와서 듣는다 하더라도 듣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실제 자기의 삶에서 그 자기의 그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와 같은 어떤 태도들, 믿음 없는 어떤 행동들, 또 이렇게 훈련되지 않은 어떤 행동들, 세상적이고 어떤 영적이지 않은 어떤 우리의 습관들이 있다면 그것을 바꾸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듣고 수십 년을 들었다 하더라도 실제 삶에서 그것을 변화해서 새로운 습관으로 만들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해봐야 종교적인 모습밖에 되지 않고 내가 많이 들었는데 소용없어. 난 해도 안 돼. 어쩌면 더 절망에 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힘을 내서 결국은 실제 행동으로 옮기면서 구습을 파괴하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주빌리의 기간, 이 8월의 기간 동안 이 주빌리에 관련된 레슨을 함께 듣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큐티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그 마지막 엔딩, 그 최후의 그 엔딩, 피닉스 파크 옆에 있는 하나 리조트에서 우리가 그 엔딩을 하고 났을 때 우리에게도 이런 축제가 끝났을 때 이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정말 토털리 체인지할 수 있는, 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과 용기와 그런 자신감과 안정감이 생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시작은 바로 무엇인지 정결하게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고 예복을 입고 이 자리에
하려고 서로 도왔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음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남은 한 달 동안에 우리가 너무 놀랍게 우리의 마음을 서로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물어봐주고 또 뭐 꼭 물어보지 않더라도 스스로 그 부분에 있어서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다면 서로 오픈하면서 이 한 달을 보낼 수 있다면 우리는 히스기야가 추진했던 바로 그 놀라운 유월절과 같은 그런 축제를 이 주빌리 기간에 보내게 되면서 놀라운 구원을 시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8월을 여시기를 바라면서